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은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권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주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이사야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부터 5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 1절에서 7절에 포도원의 노래에서 드러난 이 가슴 아픈 악한 행위들, 들포도를 맺은 그 열매를 맺는 그 행위들에 이어서 18절에서부터 어제 8절에서부터 시작된 오늘 30절까지는 이 화 있을진저 화 선언에 대한 6가지의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2개를 살펴본 것이고요. 8절에서 17절까지 이 토지를 독점하는 어떤 물질적인 탐욕과 방탕한 은락에 대해서 주목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18절에서 23절의 나머지 4개의 화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냉소주의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또 영적인 교만 또 사법적인 어떤 부패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우리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는 화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죄의 어떤 습관과 구속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아주 가느다란 실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 정도쯤이야 좀 하면서 그렇게 타협하게 되죠.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오히려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끌고 다니는 술의 밧줄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적극적으로 짓게 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그것이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19절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적인 냉소주의를 내뱉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디 한번 심판해 보시라고 속히 진행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에 대한 말씀이고, 또 20절에서는 이 도덕적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뀌는 그런 일이죠. 이것은 오늘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이 믿음은 고지식해. 시대에 뒤떨어졌어. 요즘 얼마나 이 자기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 아니야? 자유를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선악을 재정의하는 어떤 그런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는 다섯 번째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영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시고, 22절과 23절에서는 이 나라의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술을 마시는 데는 용맹하지만 뇌물을 받고 억울한 약자들의 의를 짓밟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법적인 불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24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치워버리는 순간에 영적인 뿌리는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자랑하던 그들의 문화의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24절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산들이 진동하고 또 시체가 거리에 분토처럼 버려지는 그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심판의 내용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로 나와셔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 기치는 깃발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이 역사의 신호대가 올려지게 되면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오는 무시무시한 적의 군대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말굽은 부싯돌 같고 막히는 회오리 바람 같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강력한 이방 군대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엄청나게 이 큰 심판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30절에는 이 심판의 날의 멸망을 이렇게 마무리 짓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유다, 말씀을 멸시하고 가치를 전복시킨 인생이 맞이할 마지막 풍경은 이런 흑암과 통곡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게 이 결말이 지어지고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토록 무서운 흑암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죄의 수레줄을 당장 끊어버리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경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줄을 잡고 계신가요? 습관적인 죄의 밧줄을 손에 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 콕 집어서 벌하시겠어? 이런 어떤 냉소주의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바꾸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나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드시면 결국 그것은 심판의 깃발이 되겠지만 그 깃발 아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사의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가서 보겠지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기에 이제 다시 깃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깃발은 이제 누구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깃발 아래에 서는 자는 불꽃에 삼켜지고 구루터기처럼 소멸할 것이지만 구원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과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이 뒤바뀐 가치관을 거절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선과 악이 뒤바뀌는 영적인 이런 나태함과 패역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술의 줄을 손에 쥐고 스스로 만국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깃발을 세워서 이방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골고다의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선교팀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주님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의 역사가 그 땅에도 계속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5장, 사도행전 9장,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지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이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에 세리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